우리나라 사람들은 숫자 4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죽을 사자라고. 그래서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4층이 안 써져 있는 경우가 많죠. F라고 쓰여져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어떤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13, 6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13을 특별히 싫어하죠. 더군다나 13일에 금요일은 더욱더 싫어합니다. 호러 영화도 있죠. 13일에 금요일.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13일에 금요일을 싫어할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악이 판치는 날이라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13과 금요일이 합쳐지면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으로 삼기도 하는데, 어쨌든 13이라는 수와 금요일이 합쳐지면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신앙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13일의 금요일은 구원의 날이죠. 은총의 날입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사형 도구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완전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희망이 없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질하지 않고 성한 채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히면 죽을 때까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때려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찍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로마의 채찍질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내리칠 때마다 살에 박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걷어들일 때 그 살이 묻어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채찍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쩌면 절망 속에서 죽어가야 되는 사람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절망 속에서 올라가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존재, 이것이 인생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다 점점 비워집니다. 끝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끝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 말에 포함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그렇죠. 그럼 왜 힘들까요?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힘들까요? 병에 걸리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암에 걸렸다 또는 불치병에 걸렸다. 그런데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무서울까요? 통증만 줄여주면서 언젠가는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면 되잖아요. 문제는 뭐죠?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인간은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음은 시작되고 있다.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구원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천국에서만의 일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빨리 데려가시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된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생명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살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끝없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즉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다리가 됩니다. 절벽 사이를 오갈 수 없죠. 그런데 다리가 놓여지면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다리 놓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저는 공항 갈 때마다, 인천공항 갈 때마다 영종도에 있죠. 그러면은 한참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잘못 들어서 가지고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공항 가는 것도 아닌데 갔어요. 꽤 길잖아요. 가서 돌아오는데 돈만 또 2번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나? 다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안 그럼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리가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다. 그러나 가는 곳이 공짜는 아니잖아요.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또 차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예 불가능한 것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호텔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모임을 했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호텔인데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모임도 하고 있었는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몇 층으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잠깐 바람 좀 쐬고 가겠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죠. 눌러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계속 안 옵니다. 왜 안 오냐? 그랬어요. 그래갖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를 대야 되는데 거기에 뭐를 대야 돼요? 그랬더니 룸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는데? 그래갖고 그분한테 말했더니 그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감사하다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따라 들어와. 왜 따라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문만 열리면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몇 층을 누를 때 또 돼야 된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죽은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해주셨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 믿으면서 내가 그렇게 청해도 왜 안 주시나? 라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기복적인 신앙을 갖지 마라. 하느님께 청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주시겠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실천하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속적인 것을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죠. 뭔가 필요하니까 하느님 돈 주세요. 하느님 저거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복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뭘 기다리세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 이걸 이미지화시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뭐가 있다? 통행료가 있다. 뭐처럼? 엘리베이터처럼.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비유예요, 비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키 좀 주세요. 키 좀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뭐 주님이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길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은 있어. 내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비로소 갈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길을 만들 수 없잖아요. 길이 있을 때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길이 자동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건 없습니다. 아무 변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제일 편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만 하는 거야, 입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묵주기도 하고 무순기도 하고 기도하고 입으로만 하는 거지. 그런 기도는 하느님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나도 입으로만 해서 그분은 귀로만 하는 거지. 그러나 무엇으로 청하면? 마음으로 청하면. 그분께 청하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청하면서도 하느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가야만 비로소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건 뭐죠?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 미워해야 된다.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들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밉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덜 사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린다. 누구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뭔가 식욕이 이를 때마다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느님만 따라야 돼. 그리고 안 먹고 자꾸 졸음이 오는데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죄악이야 하면서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반대되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매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뭔지는 이제 알았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 내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길이요, 내 십자가는 키야, 키. 어떤 키? 엘리베이터 키. 이거 없으면 못 올라가. 가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요즘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으면, 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많아요. 요새는 알 것도 되게 많아. 거기 봤더니 어떤 거는 몇 층만 올라가고 어떤 건 또 어디 층만 올라가고 그 있잖아요. 그 제주도에 있는 호텔 그 되게 큰 거, 아무튼 그 되게 큰 거 있어요. 아주 헷갈려 죽겠어. 아주 거기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찾아갈래도 엘리베이터 아무 데도 타면 안 돼. 저쪽 가서 타거나 이쪽 가서 막 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헷갈리지 않게 하십니다. 키를 주셨어. 그 키가 뭐예요? 나의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뭐다? 키다. 어떤 키? 하느님께 가는 키요, 생명을 누리는 키다. 그럼 이거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십자가가 뭘 의미하죠? 또 알아야 돼, 이제. 키라는 거 알았어.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뭐가 십자가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소.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십자가는 뭘까요? 일단 힘든 거죠. 십자가는 편한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구분을 해야 돼요. 짐과 십자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죠. 격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을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계명이 뭐가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십계명 못 외워도 괜찮다고 제가 신부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못 외우는 거 어떻게 해. 가끔 그 신부를 시험하시는 분이 있죠. 고해성사 때 들어오셔가지고 신부님 십계명 몇 계명을 어겼습니다. 근데 가끔 잘못 말하는 분이 있어. 신부님 몇 계명을 사람 죽이셨어요? 아니요 신부님 죽인 게 아니고 그때서 말해. 잘못 외우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괜히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말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까먹어도 괜찮아. 뭐 신부가 십계명 외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모든 계명의 중심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느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내 생각, 정신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외우라고 했을 때는 아예 신부님 그까이 거 못 외우나요? 시간 지나면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거로 순서가 틀려도 돼. 머리는 뭐야?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슴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배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어떤 분이 배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상관없지만 배심이라고 하잖아. 가슴 힘이라고 하세요? 배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는 거는 배로 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은 살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는 설명해 드리잖아요. 어쨌든 하느님을 무조건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쓰인 용어가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히라버로 표현이 되는데 에로스, 감각적인 사랑이죠. 육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필레우, 우정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나눌 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우를 쓰세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아가파우하고 필레오의 차이가 뭐냐면 아가파우는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필레오는 뭐예요? 그냥 우정, 감정, 요 정도는 사랑하고 이런 것들. 아가파우보다는 좀 떨어지는 겁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어쨌든 아가파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아가파우라는 거죠. 또 우리도 하느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파우 해야 돼. 그리고 이웃까지도 아가파우 해야 돼. 엄청난 겁니다.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이거 몰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하느님을. 그리고 누구를? 이웃을. 두 개잖아요. 하느님은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고 하죠. 여기도 계시지만 하늘이라는 표현은 저기 대기권 밖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웃은 어디 있어요? 내 이웃이 하늘에 있어? 옆에 있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종과 행으로 나누죠. 세로와 가로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거 합쳐보니까 뭐가 돼?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놓으신 십자가는 절벽과 절벽을 잇는 거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키가 필요하다. 통행하려면 열고 들어가야 돼. 이게 누구의 십자가예요?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럼 사람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줘야 되는데 이게 뭐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아셨죠? 근데 이게 또 어려워. 그럼 또 사랑이 뭐냐? 황금 요리 있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것도 있는데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미워하다. 근데 미워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워하다는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덜 사랑한다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미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진짜 미워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애교 또는 뭐 이렇게 마음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안 하세요 서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미운 거 아니잖아. 아빠 미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미워 뭐 자기 미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말도 그래. 그러니 히브리어나 히라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덜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증오하고 싫어한다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는 겁니다. 즉 미워한다는 게 그냥 나 저 사람 안 미워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뭘요?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어쨌든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이것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말할 때 무시하는 거 이것도 미워하는 겁니다. 상대방 불편하게 만드는 거 있죠? 말해도 못 들은 척 이것도 미워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죠. 왜?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나가게 만들잖아. 이게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합니다. 살인자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지지 못하니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밀어낸 것 뿐이고 무시한 것 뿐인데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순 없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진 않지만 싫어한다는 것. 싫어하는 것도 뭐야? 이것도 미세오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덜 사랑한답니다. 그 용어를 빼곤 뭐다? 내가 배척하고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면박 주고 괜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다 뭐다? 이게 미워한다. 이런 사람은 뭘 얻지 못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미워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죠? 미워하는 게 뭔지? 그냥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은 나는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를? 집에 있는 왼수를. 또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럼 누구 사랑하실래요? 임영웅을? 아이유를? 또 박보검을? 아니지. 우린 누구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나 아닌 만나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집에 있는 왼수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뭐다? 헌신적인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리니 뭐 할 수 없다? 그 길을 건너갈 수 없으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당에 나와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탄이 돼버려요. 왜?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거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조장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지는 아닌지 알아. 나는 피해자인지 알아. 여러분들 이 착각 버리셔야 돼요. 보면은 자기는 피해자야. 이거 같은 교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야? 결국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소경이야. 앞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누굴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아니요. 나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옆에 있는 왼수 치면서 잘 들어 시모님 말씀. 아니에요. 네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도요.
내가 말해서 통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뭘 듣는다고 했죠? 우리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죠? 상대방은 뭘 듣는지 아세요? 감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말은 아주 짧게, 그리고 어떻게? 조용히. 감정을 담지 않아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면 돼. 좋은 말은 길게. 근데 우리 말할 때마다 어떤 말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어디 갔었어? 술 먹었지? 아유, 내가 못 살아 그냥.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술 안 먹어? 감정만 받아들인다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힘들어. 좀 나를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야지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나 때문에 힘들구나, 나 때문에 괴롭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그러네. 습관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미워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꾸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보이는 만큼 노력하는 거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한다? 주님께 맡긴다. 그럼 뭐가 생긴다? 잃어버린 키가 나에게 돌아오니 어디로 갈 수 있다? 하느님께 갈 수 있으니 세상에서 삶이 어때요? 기쁜 거죠. 삶이 행복한 거죠. 팁 하나 드립니다. 미워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건 돼요, 안 돼요? 미워지는 건 돼. 미워하는 건 안 돼요. 슬퍼지는 건 돼. 슬퍼하는 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지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죠. 먼저 말 붙이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웃으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짜 싫은 인간 있는데 웃잖아요? 그러면 싫은 감정이 안 느껴져요.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했죠? 지금 한번 싫은 인간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인간 떠올리면서 입을 한번 모아보세요.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을걸? 근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세게 안 물어도 돼. 제가 물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워하는 감정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래? 웃으라고. 왜? 본인이 행복해야 되니. 그리고 웃으면 자신감이 높아져요. 근데 계속 찡그리잖아요.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누구 때문에 웃는 거야? 집에 있는 왼수 쳐다보면 안 돼. 왜? 여태까지 안 웃었거든, 그 인간 보면서. 누구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셨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미세오, 아가파오 다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돼. 근데 느낌 있는 것만 잡고 가면 돼요. 누가 알고 있으니까? 내 양심이 알고 있으니까.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십자가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13일의 금요일은 우리에게 은총의 날이죠. 그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구원이. 이제는 길을 놓고 다리를 놓았다. 이제는 너희가 걸어가면 된다. 너희가 키를 가지면 된다. 그 키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겁지만 짐과 다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아가파오 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가파오 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생길 때 멈추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미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